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 시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수련회가 이미 끝났지만 수련회의 주제인 이 기독론의 기독론 강해를 이제 마지막을 이제 접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7강인데 제 7강 기독론입니다. 이 기독론의 이 가장 핵심, 가장 절정은 사실은 부활입니다. 신앙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경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다이렉트로 우리는 영원한 천당만을 염두에 두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그것이 오류이거나 그것이 모순인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논증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사실 헛된 것이고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가장 불쌍한 자처럼 살다가 멸망당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에 정확히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내 신앙이 공허해지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아무리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충성을 다한다고 하지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단순히 영원한 천당에 간다는 막연한 사실 하나에만 모든 걸 올인하면서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그건요 나중에는 헛것으로 드러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독론의 마지막 강의로 그리스도의 부활교리가 우리와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고 우리는 과연 그 교리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 적절한가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냥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에 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바울은 신자들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을
강조합니다. 신앙의 출발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굉장히 처음에 선뜻 이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선뜻 선택하기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강단에서 끊임없이 죽음에 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천당에 소망을 둔다는 것은 다 헛된 것일 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죽음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부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겠습니까? 매년 우리는 부활주의 때마다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져라. 부활의 소망을 가져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하면 그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얘기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종교 사기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그런 설교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부활을 얘기하기 전에 죽음을 얘기한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가르침이며 가장 여러분들이 외면하고 싶은 가르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십자가만 빼면 그리고 죽음만 얘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참 좋은데 참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토마스 아켄피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치욕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부활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아켄피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의 치욕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그의 죽으심에 참여하려 하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영광은 원하지만 그 이전의 고난과 죽음을 결코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노력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거두려고 하는 학생들의 모습, 그죠? 그리고 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일확천금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영광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에 위배되고 그것은 도둑놈 신보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과 정확하게 부합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에 관한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죽음 없이 마지막 아담의 삶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죽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첫 아담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는 연합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자꾸 고행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 안에서 뭐 고난당함 그리고 예수 믿음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우울하게 자꾸 설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나면 우울해지는 건 별로 적절하진 않습니다. 설교는 틀림없이 십자가를 얘기하고 그리고 율법을 얘기하고 죽음을 얘기하지만 궁극적 목표가 항상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 설교가 밝게 여겨집니다. 그 십자가 설교가 우리에게 생명처럼 여겨지고 그 설교가 우리에게 흥분과 기쁨과 어떤 감탄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두지 않은 이 죽음을 추구한다면, 고행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이 그거에 속습니다. 죽음을 얘기하고 고행을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근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얘기하는데 왜 부활의 영광을 얘기하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부활의 영광을 설교자가 설교하려면 사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이후의 부활에 대한 영광을 경험했을 때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흥분되죠. 그죠? 여러분 아무리 십자가를 설교하는 목회자라 한다 하더라도요, 십자가는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고난 당하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고난 당하는 거 좋아한다면요, 그 사람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세디스트가 아닌 이상 정신 이상자죠. 근데 우리가 고난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영광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오게 되는 영광, 고난 이후에 주어지게 될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이 교리가 머리에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이것이 간증이 되길 바라고, 그래서 이 영광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고난을 당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심정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길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에 와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임신한 딸이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 왜 엄마는 그렇게 출산의 고통을 알고 있으면서,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목숨을 내놓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목숨을 내놓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들은 딸들에게 임신과 출산을 장려합니다. 왜요? 그 이후에 오게 될 생명은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산 이후에 고통을 다 잊는다 그러잖아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오는 고난, 고통, 어려움, 난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난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경험하게 하셨을 때 그 고통을 잊게 되어집니다. 그냥 뭐가 되냐면 추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감히 성도들에게 고난을 당하라, 십자가를 지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장차 주어지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행주의를 얘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고행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행은 여러분들에게 자기 의의만 쌓게 만드는 원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폴 비슬리 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유일무이함은 그의 죽음의 목적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죽음 자체가 우리가 사모하고 동경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이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뒤를 따르기 원합니다. 그런 것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공부를 그 열심히 하는 것을 동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열심히 하고 나서 장차 오게 되어질 그 영광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공부했냐고 물어봅니다. 우리 사촌 누님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는데 그래요. 하루에 3시간밖에 잠을 못 잤대요.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서 결코 좋은 대학에 갈 수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가요. 그 길을. 3시간밖에 잠을 못 잤다는 걸 뭐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그걸 따라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나도 그 사람이 받은 영광을 나도 얻고 싶다는 겁니다. 세상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세상도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주어지게 될 그 부활의 영광을 소유하기 원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마치 고난당하지 않고 죽지 않고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 부활에 참여하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성경이 사기꾼이 쓴 책처럼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죽음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것은 부활에 있습니다. 그 부활은 그냥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다시 죽음을 맛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그것 아닙니까?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됐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다시 죽지 않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세상이 얘기하는 부활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어집니다. 성경이 가르치시고 약속하는 부활은 이론 차원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부활은 둘째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소유하는 것이며 죄의 타락한 본성에서 완전하게 해방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전 것은 지나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 부활이지,
성품이 변하는 것이 부활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이 사람 술 담배 다 끊게 되었다. 이 사람 옛날에는 굉장히 성격이 이랬는데 성격이 바뀌었다. 근데 그것이 부활의 생명 안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면 환경 바뀌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어집니다. 원상복귀. 왜냐하면 그 부활의 생명이 아니니까 그래요. 부활의 생명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개선된 생명이 아닙니다.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다른 인생, 다른 목적, 다른 방향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서 속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술, 담배 끊고 도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저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물론 거듭나도 그런 요소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 방향이 달라진 그게 회심이죠. 회심이 무엇입니까? To change one's mind or purpose. 그렇죠? 마인드, 마음과 purpose, 목적이 바뀌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도덕적으로 바뀌었고 종교적으로 바뀌었는데 마음과 삶의 목적이 여전히 세상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은 중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의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었을 때 나타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살아야만 하는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만이 인생에 변함이 없는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중요성을 좀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부활은 단순히 죽음을 이기는 정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최종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이미 아담과 하와 안에서 뭘 보셨냐면 부활한 육체를 보셨습니다. 부활한 새로운 삶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미 마지막 아담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인류를 목표로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기를 바라신 거죠. 아담과 하와의 창조 상태가 그 퍼펙트한 상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목표로 하신 바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새로운 삶, 변화된 육체입니다. 그것이 영생이죠. 그것이 죽지 않는 삶이죠.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된 마지막 아담의 후손은 첫 아담의 창조와 궁극적 차이가 있습니다. 첫 아담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였죠. 그렇죠? 그리고 첫 아담은 영생하지 못하는 육체입니다. 근데 마지막 아담의 후손은 어떻습니까? 죄를 범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거듭나도 죄 짓잖아요. 거듭나도 죄를 짓죠. 근데 그 죄를 짓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가 죄를 짓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 1서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범죄치 아니하나니. 그렇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죠? 죄를 짓고 나서 나는 죄 안 졌어라고 얘기하나요? 그게 아니죠. 우리의 새로운 본성이 그 죄에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지속적으로 죄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그 죄에 대한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그 죄 가운데 계속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 죄와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얘기하면 그렇지 그건 죄지. 그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지. 나는 연약해서가 아니라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 죄와 날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됩니다. 이것이 죄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거듭난 양심이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날마다 그 죄와 싸우게 되고 언제까지요?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본성의 변화의 결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본성과 옛 본성의 싸움입니다. 제가 이제 로마서 강의를 다시 하게 되면 로마서 7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죠. 우리 마음에 두 법이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두 법의 싸움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라고 할 만큼의 가공할 만한 고통이 엄습해오는 영적 전쟁이 우리 심령 속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그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합리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죄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거듭난 겁니다. 그것이 거듭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담은 애벌레와 같은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애벌레 상태에서 그 생명 안에서 마치 번데기의 이 껍질을 벗고 새로운 피조물로 나오게 되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아담에게서 기대하셨고 아담에게서 그것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이 그거 아닌가요? 그 애벌레 제가 이번에 그 영상을 봤는데 애벌레가 변태를 해서 그 완전 변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변태를 해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 과정 안에 그 번데기 안에서 그냥 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녹인다는 겁니다. DNA만 남기고 그냥 그 애벌레가 그 번데기 안에서 완전히 그냥 액체가 된대요. 액체가 된 상태에서 그 DNA가 다시 재배열돼서 나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징그러운 이 꿈틀이가 어떻게 날개가 나오고 그 아름다운 그 머리가 나오고 그 다리가 나오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여러분 그건 완전히 죽은 겁니다. 번데기 안에서 그 애벌레는 완전히 죽은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부활을 감지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완전히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애벌레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냐면 애벌레를 통한 나비를 보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첫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첫 아담을 통해서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아담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였습니다. 웨인 그루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한 남자와 여자로서 우리는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거할 것이며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된 새로운 에덴 동산과 같은 새로워진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또한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의 몸은 인간을 천사와 같은 영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보기에 심히 좋은 육체의 몸으로 만드신 원래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선하심을 확인해 준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아담을 통해서 목표로 하신 바가 뭐예요? 새롭게 그 부활에 참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궁극적으로 육체의 부활을 입는 것이 최종 목표였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보기에 심히 좋은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적 작정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본다면 사람이 창조될 때 처음부터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창세기 2장에 언급된 생명나무 실과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선명하죠.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예표한 것이죠. 근데 첫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즉 생명나무 실과를 추구하지 아니함으로 죽게 되었지만 이제 마지막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 생명나무를 먹게 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사실 성막이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그 예표는 수도 없습니다. 수도 없어요. 성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휘장이 찢어졌을 때, 그렇죠?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은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생명나무 실과에 참여한 것과 같습니다. 부활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인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점은 마지막 아담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첫 아담의 삶과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그 연장선과 단절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첫 아담처럼 성전지기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전인 에덴 동산의 경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지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지막 아담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지기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 그렇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로서, 성전 봉사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사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봉사자거든요. 근데 그냥 봉사자가 아니라 성전 봉사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것인 것처럼 첫 아담의 후손들이 첫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봉사자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아담의 후손인 교회도 성전 봉사자가 될 것입니다. 첫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첫 제사장인 아담은 벌거벗은 채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봉사를 했지만 신약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성전을 봉사하는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부활한 육체는 과연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부활의 육체는 더 이상 늙거나 아프거나 죽지 않은 상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의 말씀을 통해 부활한 육체는 썩지도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영적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는 제자들이 그 발을 붙잡고 떡을 취하여 떼시고 구운 생선을 드시고 도마에게는 그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한 육체는 분명히 물리적으로 만져지고 우리와 같이 뼈와 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처럼 동일한 살과 피와 뼈가 있다는 사실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것이 우리가 장차 소유하게 될 새롭게 변화된 부활된 육체입니다. 간혹 우리는 복음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비물질적인 상태로 존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본문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고 식사하실 때 떡을 떼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신 후에 예수님 홀연히 사라졌잖아요. 홀연히 사라진 모습을 보면서 그래 부활한 육체는 그렇게 홀연히 사라질 수 있는 육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문이 잠긴 방에 제자들이 이게 문을 다 잠가놓고 이게 숨어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 우리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예수님이 벽을 이렇게 쑥 통과하셨다든지, 그죠? 기체나 뭐 그런 존재처럼 벽을 통과하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뿅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이구 깜짝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지나친 추론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빌립이 내시로부터 홀연히 사라졌던 것, 그렇죠? 빌립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내시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홀연히 사라져서 딴 곳에 나타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일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옥문이 열려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문을 잠가놨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옥문을 여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들어갔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요 예수님이 통과하셨다는 구절 자체가 없어요. 벽을 통과하셨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추론이고 추측일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는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지 못했더라. 또 잠시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더라. 여러분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뒤늦게 알아본 것에 관해서 성령님께서 안목을 열어주심으로 비로소 완전히 딴 사람인데 딴 외모인데 그냥 알아본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그 믿음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죠. 오히려 이 말도 어느 정도는 일리 있게 들리지만 예수님께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염두에 둔다면 대충 가늠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의 기간 동안의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구라파식의 그 잘생긴 그런 그 아주 스타일리시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예수님은 굉장히 키 크고 미남이고 코 오똑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백인이고 우리는 굉장히 백인처럼 생각하잖아요. 중동 사람이거든요. 중동 사람 백인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전에 제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요한복음이라는 영화에 보면 예수님은 진짜 모델이에요. 완전히 모델. 너무 잘생겼어요. 예. 흠모할 만한 게 가득해요, 제가 보기엔. 예. 근데 그렇게 안 생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생기셨다. 그리고 바울도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대요. 바울도 대머리였다는 말도 있고 하여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잘생긴 배우를 때문에 자꾸 열등감 갖지 마시고 그 인스타그램 그만하시고 그냥 못생긴 바울 모습 보면서 위로받으시고 그러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그렇게 생겼었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러지 않겠죠.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땅에 딱 태어났는데 왜 저는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나요? 그런 하소연을 하면서 인생을 살게 되는 코는 주먹코에다가 키는 작고 팔 짧고 다리 짧고 저주받은 몸매에다가 여러분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 딱 들어가서 변화된 육체라고 딱 생각했는데 아니 여전히 그 상태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네, 그건 아닐 거예요. 틀림없이 아닐 겁니다. 아니 이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기형적으로 태어난 사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태어날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굉장히 시력도 안 좋게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상태에 태어난 사람도 있을 테고 때로는 여러분 난쟁이 같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천국에 가서도 난쟁이일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러지 않을 겁니다. 분명한 건 이겁니다. 영광의 광채는 다를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되어질 영광의 광채는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상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볼품이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부활한 육체가 그대로 갖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에게 그런 모습 중 하나 뭐냐면 영양 상태도 별로 안 좋았을 거예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렇죠? 눈도 퀭하고 이제 그 피부에 윤기도 없고 그런데 그분이 변화된 육체 상태에서는 건강한 육체겠죠. 그렇죠? 일단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아무래도 아름다운 외모로 많은 부분이 변형됐을 겁니다. 장애인은 정상인으로 키가 작은 사람은 작지 않은 키로 기형적인 신체는 정상적인 신체로 회복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까지도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못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어떤 탈북자가 처음에 한국에 남한에 왔을 때는 막 굉장히 깡마르고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가 잘 먹고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 알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때 그분 맞아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건을 또 떠올리면서 의문을 품게 될 분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그 새벽 일찍 무덤에 들어가 천사들과 대화하던 중에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15절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냥 음성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 있는 인기척만 느꼈습니다. 그래서 동산직인 줄 알았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던 시점은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어두울 때 만났습니다. 새벽 어두울 때. 그러니까 더 알아보기가 힘든 거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그 톤에서
아, 라보니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뒤돌아보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오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럽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딱 붙잡으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부활한 육체, 변형된 육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는 만지면 큰일 나는, 만지면 안 되는 그런 것처럼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 헬라어 원 의미는 뭐냐면 나를 이게 붙잡지 말란 얘기입니다. 어디 갈까봐 붙잡는 그런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에 관해서 대부분의 그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아무데도 가지 못하도록 붙들려는 마리아를 이해시키기 위한 그런 거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아직 승천하지 아니하였고 또 즉시 승천할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만나보고 올라갈 테니까 너무 이렇게 붙잡지 않아도 돼. 다시 또 만날 기회가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조바심 갖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그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의 변화된 육체에 관해서 오해될 만한 부분은 이런 개념 안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오해를 많이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4절 하반부를 보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이 아닙니다.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죽을 육체가 부활하여 죽지 않게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죽지 않게 하는 육체를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죽지 않는 육체를 주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 왜 영생을 주신 거죠? 왜 부활의 생명을 주신 거죠? 그 이유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 우리가 만약에 영원히 죽지 않는 육체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육체를 얻게 하려는 인간들의 시도와 아무런 구별됨이 없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사람들 죽지 않은 육체 만들려고 뭐 관장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기억이 곧 영혼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유물론적 관점이죠. 그래서 기억을 데이터와 디지털화해서 그것을 카피해서 사이보그 또는 컴퓨터 안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죽지 않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건 유물론적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공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심한 거죠. 영혼은 기억력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뇌가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뇌를 딱 떼어서 연결을 시키기만 하면 그 사람은 영생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궁극적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영생의 개념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목적부터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우리는 난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 믿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인가요?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나는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가 왜 그 부활의 생명을 얻어야만 하고 우리가 왜 부활에 참여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데 있어요. 행하게 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영생. 그 영생이 뭔가? 영원히 사는 것인가?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영생이라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많은데 생명의 근원 되신 또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태반이에요.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귀가 쫑긋해야 정상이고 눈이 반짝거려야 정상인데 구원의 확신은 다부지게 있다고 얘기하는 양반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제가 100%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 구원 받은 거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면, 영생이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반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교회 안에 가짜들이 그냥 바글바글한 겁니다. 바글바글한 거예요. 영생이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즉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사는 거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라는 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에 참여하는 것, 그렇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걸 뭐라 그랬습니까? 계명 지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걸 어떻게 지켜요? 다윗이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 율법이 의무로 여겨지지 않고 율법이 나의 새로운 번성으로 여겨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특징이죠. 그리고 수동적 순종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걸 그리스도의 순종이라고 얘기했죠.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며 순종하는 삶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이죠. 그러니까 이걸 요약하면 그냥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은 죽어라고 하지 않으면서도 구원이 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생명은 순종케 하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순종에 참여하게 만드는 생명이에요. 그 순종을 행하게 하는 생명이죠. 그 순종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이 있는 줄 아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순종은 나오지 않지만 생명이 있다, 순종은 나오지 않는데 믿음이 있다, 속지 마십시오. 그건 가짜입니다. 그런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나오지 않으면 내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죽어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그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시작돼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그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라는 확신은 직관적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느낌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신자 개인에게 일어난 하나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건 또는 체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가 그것을 확신하냐 하면, 바울은 지금 목회적인 서신으로 이걸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 책을 쓰기 위해서 이걸 언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수신자들이 구체적인 체험과 경험에 관해서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걸 기록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을 이론서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론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부터 이론을 체계화시키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수신자들의 경건한 삶을 돕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삶을 통해 어떻게 해요? 완전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칭의에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전 강의를 통해서도 언급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한편으로는 성부께서 살리신 사건이죠. 사도행전 2장 24절, 고린도전서 6장 14절 보면 아버지께서 살리셨다라고 하잖아요. 성부께서 살리신 사건입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자신이 자기 자신을 살리신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보면 내가 나를 살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보면 성자께서 스스로 자신을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부께서 성자를 살리셨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성부께서 성자를 살리신 사건은 뭐냐면, 그러니까 성자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거죠.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써 뭐예요? 넌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신 거죠. 왜 이것이 칭의가 되죠? 왜 의롭다라고 선언한 것이 되는 거죠? 의인은 죽질 않으니까.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뭐죠? 죄 때문에 죽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로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너는 죄가 없다라는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죽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부로부터 칭의된 존재라는 것은 뭐로 알 수 있는가? 죽고 부활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죽고 부활함이라는 것이 없으면서 그냥 믿음으로 의롭게 됨, 이거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내 정과 알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새로운 성품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간증을 통해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굳은 마음이 제하해지고 살 같은 마음이, 부활한 그 마음이 심겨짐으로써 나에게 이전에 없던 새로운 생명과 이전에 없던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칭의를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요.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이유를 의롭다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로마서 4장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다시 말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합법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죽어본 경험이 없으면서 하나님과 합법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 고집 끊임없이 포기 안 하면서 왜 전 기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안 되는 건 안 죽어서 그래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은요, 내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그 칭의됨 안에서 비로소 관계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문제가 교회 안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온갖 못된 짓, 악한 짓 다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박박 우기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은사주의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되게 많이 있거든요. 막 은사주의자들 중에서 도덕성이 안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짓말도 잘하고 돈도 많이 밝히고 막 굉장히 부도덕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자기가 마치 신령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있죠. 나는 기도하면 다 알아 그냥. 난 지난 여름에 네가 뭘 하는지 다 알아. 뭐 무슨 영화 제목 맨날 얘기하고, 그렇죠? 그 영화 제목이잖아요, 그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삶을 보면 도덕성이 없어요. 굉장히 무율법적이에요. 근데 그게 신령한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내가 죽음이 선행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저 사람이 복음 안에서 죽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신령하다고 생각한다면 속지 마십시오. 가짜입니다. 그런 사람이 결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칭의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과 같이 성부 하나님과 합법적으로 교제하는 관계가 됐음을 말하며 그 교제는 율법으로 나오게 되죠. 그렇죠? 직통계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나오는 것이고 내적으로 나타나는 방식은 마음과 뜻과 힘과 지혜와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은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게 됐다는 것,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짜내가면서 사랑하게 됐다는 것, 이게 뭔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웬만하면 간증 잘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이제 간증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감을 잘 못 잡는 것 같아서 제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저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역을 하라고 어떤 미션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안 되면 안 된다 포기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혜를 짜내요. 끊임없이. 근데 그게 원래 저한테 없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보면 좀 느끼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목회의 노하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목회의 노하우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부딪히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를 짜내는 법을 제가 배웠어요.
예를 든다면 그렇잖아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교리 가르치지 말고 윤리도덕만 가르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설교자가 해야 되는 노릇이냐 말이에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죠. 그 담임 목사님이 그걸 원하신다 하더라도. 그러면 제가 그 문제 아주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저에겐 이걸 요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이 둘 사이에 이 같이 공존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대부분의 전사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담임 목사님께 막 하라는 대로 하고 뭐 책임은 뭐 담임 목사님이 지는 거지 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저는 그게 동의가 안 돼요. 그게 동의가.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기도하면서 계속 지혜를 짜내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뜻도 따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 미묘한 틈새가 있을 거라는 걸 저는 확신했거든요. 지혜를 있는 대로 짜내는 거예요. 지혜를. 그래서 남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남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방법과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what 다음에는 뭐가 따르게 되어 있다고요? how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what 없는 how는요 다 가짜예요. 그거는 길을 잃어버려요. 근데 what이 분명한 상태에서는요 합법적인 how를 찾는 것은 정당이에요. 그게 지혜를 짜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안 되면 안 된다고 포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배하지 말라고 해서 무조건 예배 안 합니까? 저는 그게 안 돼요. 저는요.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니까. 안 되면 되게 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상당히 그렇죠. 지혜를 다해서 사랑을 안 해요. 왜 지혜를 다해 사랑 안 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혜를 짜내가면서 사랑합니다. 안 된다고 포기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무 얘기는 안 하지만 속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얘기하기 전에 과연 얼마나 고민해 봤을까? 얼마나 될 수 있는 길을 찾다 안 돼서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인가?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제 속에 있는 제 생각은 그래요. 특히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도 완전한 부활의 육신을 받게 될 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굳이 극심한 고난과 죽으신 가운데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부활의 육체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활한 삶뿐만 아니라 부활한 육체까지도 주시기 위해서 신이 죽으신 거예요. 그 육체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기업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뭐라 그러죠? 밭에 감춘 보화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 안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황폐한 밭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전혀 몰라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근데 우리가 그 안목이 열렸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희생하죠. 그분 안에 있는 지혜를, 그분 안에 있는 선함을, 그분 안에 있는 그 자유함을, 그분 안에 있는 그 탁월함을 다 소유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님 나라에 비유해서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그것을 얻었느니라. 그것이 그리스도를 소유한다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걸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믿음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자존심을 포기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재물을 포기할 때도 있고, 때로는 명예를 포기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한테 멸시와 그 모욕을 들어가면서까지도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위에서보다도 귀한 것은 없으니까. 그것이 최고의 가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소개하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바울의 이런 표현은 유대인들이 초막절 때 앞으로 더 큰 수확이 있을 거라는 차원에서 초막절 때 뭐였냐면 요제로 드리는 이 첫 곡식을 요제로 드렸어요. 요제가 뭐냐면 흔들 요자에서 이렇게 흔들어요. 이 요제가 뭐냐면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앞으로 더 큰 수확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요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활을 봄으로써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장막절 열매를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은요, 구약 언어가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이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 설교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에 대해 막연한 기대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변치 못할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이 언약의 성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이 우리 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 소망은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성경적 타당성 안에 있는지 날마다 신중하게 고려하고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바울의 표현처럼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불쌍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삶의 연속선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불쌍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바보같이 자기의 아까운 시간 투자해가면서 그 예수를 믿어. 자기의 재물 손해 봐가면서 예수를 믿어. 자기의 감정 상해가면서 예수를 믿어. 근데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치 이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뭐 주식이라든지 뭐 그런 거하고 똑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는 그냥 보험이라고 칩시다. 우리는 보험을요, 지금 당장 아무것도 얻는 거 없잖아요. 그 뭐죠? 노년에 받는 거, 연금을 나중에 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 생활비 일부를 계속 붓잖아요. 그 왜 붓죠? 노년에 우리가 그 연금을 탈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하게 어떤 사람은 주식을 투자하면서요, 이 주식을 통해서 나중에 대박을 얻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기 재산을 거의 다 쑤셔 넣어요, 그냥. 근데 만약에 그 주식이 대박이 나지 않으면 이 사람 자살합니다. 가장 비참해지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식은 사실은 불안정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불안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인 그리스도를 소유합니다. 값진 진주인 그리스도를 소유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 것을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난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는다, 허풍 떨지 마십시오. 그건 가짜입니다. 마치 사기꾼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에 그 누구지? 다미 선교회에 있었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해서 다미 선교회. 그래서 1986년 10월 24일 날 예수님이 뭐 재림하신다 해가지고서요, 사람들한테 헌금을 무지 많이 뜯어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비리가 밝혀졌는데 주님 오실 때 다 됐으니까 여러분들 재물 다 내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 집 팔고 뭐 논 팔고 밥 팔고 뭐 직장 다 때려치고 은행 통장 다 제로 상태 돼가면서 헌금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다미 선교회의 그 수장이었던 그 교주는 뭐 했는지 아십니까? 그 돈 챙겨가지고 여기저기 별장 사놨어요. 땅 사고 별장 사놓고. 사기꾼이죠. 뭐가 사기꾼입니까? 자기도 주님이 재림할 걸 믿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전부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그걸 희생을 요구하면서 자기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그거는 웃기는 거죠. 하나도 희생하지 않으면서요.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걸 확실히 믿었고, 그래서 마치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처럼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진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태도로 이 땅에 미련두지 않고 장차 주님께서 오실 그 부활, 우리에게 주실 그 부활만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옛 아담의 불순종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순종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 소망을 두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소망은요, 철로역정의 무지가 품었던 헛된 소망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은 헛된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성공과 출세, 이거에 독이 올라 살면서 부활을 확신한다? 가짜죠. 그 믿음은 헛된 소망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 믿음의 지속성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과거 완료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며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선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구원 받았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구원 받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구원 받을 걸 확신하지 마십시오. 그건 가짜입니다. 우리는 자꾸 왕년 얘기합니다. 왕년을 가지고서 금년과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은 왕년이 현재도 유지되고 있느냐를 질문을 던지고 있고, 현재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있다면 장차 구원받을 것을 확신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폴 비슬리 머레이의 말처럼 구원은 하나의 과정, 프로그레스입니다. 구원은 하나의 과정, 곧 미래의 어느 날인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만 완성될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성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완성의 과정 속에 있고, 그래서 그 완성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구원의 확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금제 묵상에서 봤던 것처럼 오리게는 이렇게 얘기하죠. 한동안만 믿다가 시련이 오면 돌아서 버리는 사람들은 아무런 목적 없이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아주 적절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환경에 요동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전히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의 그 진행형 가운데 있는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견고히 인내하는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견인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그의 부활의 신앙 속에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해야 될 작업은 자신이 오늘 본문 4절에 언급된 것처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가 나에게 해당되는지를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부활의 축복은 오로지 이런 사람들만의 것입니다. 마음에 할례가 없고 그리스도의 흔적이 자신에게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활의 은총은 막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십자가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최종적 완성입니다. 존 버넌의 철로역정을 보면 크리스천은 자기 품속에 천국에 들어갈 증서가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했다고 합니다. 이 가르침은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지침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철로역정의 크리스천처럼 날마다 자기 신앙을 철저히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지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기는 아무런 증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천국 갈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부활의 교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교리가, 부활에 대한 인식이 과연 성경적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에 대한 올바른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기쁨으로 그 부활에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